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포기되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업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죠.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은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는 우리의 저항과 거부와 무지와 못남을 넘어서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르고 아이를 양육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 집에 막내도 8살이지만 아이가 자라고 성장해 가면서 부모가 아이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8살짜리 저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할 수 없는 게 많을까요?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잘하는 일이 많을까요? 실수하는 일이 많을까요? 100가지 중에 잘하는 일은 1가지, 못하는 건 99가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아이가 뭔가를 잘할 수가 없어요. 100가지 중에 1가지만 잘하고 나머지 99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때를 써요. 그런 못함과 저항과 못남과 실패를 다 넘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지죠? 부모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때를 쓰고 징징거리고 울고 그렇게 실수하고 막 난장판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이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실수, 실패, 못남, 저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넘어선 은혜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은혜는 아니죠.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은혜 그 자체는 혼란이나 잘못됨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죠. 은혜를 베풀지만 그러나 가만 내버려 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격이 무너지고 인성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 나이 때에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함을 통하여서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혼란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얼마나 두렵고 굉장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22절 24절 말씀 가운데는 돌감람 나무가 나오고 접붙임을 당한 돌감람 나무가 나옵니다. 원나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접붙임을 당한 돌감람 나무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에 원래 있었던 원나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 떨어져 나간 자리에 뭐를 붙였는가 하면, 원래 그 나무에 붙을 수 없는 그 이방인들을 그 나무에 접붙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스스로 혼란 속에 빠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 그들에게 있어 그 고단함과 고달픔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실패가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족박부를 날마다 누리고 향유하는 존재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와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혼란 속에 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때를 쓰는 그 아이를 부모가 때리면서까지 뭐하는 거? 훈계하고 훈육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두렵게 임재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달프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으면 나는 내가 버림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그들이 당한 고난, 그들이 당한 수치, 그들이 그와 같은 고달픈 삶의 현실을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저들을 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심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목표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귑니다. 그런데 그야 내가 양다리네. 하나님과 사귀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도 사귀고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 양다리를 걸치면서 점점 어디로 가는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향유하는 그 시간보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그 예배 1시간만 하나님 앞에 뚝 띄워드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 6일하고도 23시간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 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결국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금해도 그 모든 신앙상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단순히 종교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면 그 사람이 깊어질까요? 그 사람이 더 얕아질까요?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20년, 30년쯤 살게 되면 저희가 뭐 한 거의 30년쯤 살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저희 장모님하고 사는 시간보다 저하고 사는 날이 더 많아요. 이제는 저희 장모님보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이 닮아있죠. 부부가 닮아가니까. 닮아간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되면 닮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함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그 거룩함의 정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 무엇에서? 사랑에서, 자비에서, 국률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함에 대한 목표를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뭐하지 않으십니까? 타협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생각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어디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질 수 없어요. 너는 포기될 수 없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너는 포기되어질 수 없어.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있어서 너는 포기되어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세상 속에서 뭐가 더해집니까? 고통과 환난과 고난은 훨씬 더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증거예요.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포기되어줄 수 없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 도착하기 전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 오기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여러분, 통상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한 거리가 23km에서 30k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갔던 그 하루 만에 도망갔던 거리가 80km예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형 에서가 자신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80km를 달려갔어요. 통상적으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에 3배를 갔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오직 자기 힘만 믿고 살던 교활하고 약삭발랐던 이 야곱이 그 이름 뜻 그대로 약탈자로 살아가던 그 야곱의 삶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제 성경이 좀 이상합니다.
잘 안 나와요. 자, 제가 설명으로 할게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던 그때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잠을 자다,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그때에 야곱의 상태가 승승장구하던 때가 아니에요. 자신의 그냥 몸뚱아리 하나, 진보다리 하나 들고 부모님 집에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형의 손길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을 그와 같은 가장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어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야곱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향하여서 야곱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를 향유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야곱을 가장 극한의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신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고 야곱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야곱도 그걸 인정했는데 뭐라고 인정했는가 하면 내가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한때를 이루게 된 것, 정말 고부가 돼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다시금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올 때조차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조차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아직 돈독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사건이 일어났죠. 야복강가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야복강가에 딱 도착했을 때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앞에는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 에서가 혼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옵니다. 무장을 하는 자.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서 야곱은 철저히 원수 아닙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존재예요. 자, 그래서 때를 나눕니다. 때를 나누고 첫째, 둘째, 셋째 때를 나누고 자신은 제일 뒤에 야복강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를 보내고 두 번째 때를 보내고 세 번째 때를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는 왜 남았을까요? 첫 번째 때를 보냈을 때 형 에서가 그 첫 번째 때를 쳐서 죽이면 도망가요. 자신은 제일 뒤에 남았죠. 결국 보세요. 20년 전이나 야복강가 20년 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은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도 야곱은 혼자였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조차도 야곱은 혼자였어요.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이 자신의 의지를 꺾지를 않아요.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자 그 천사가 야곱의 황도뼈를 쳐버리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관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고관절이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평생 어떤 존재가 됩니까? 불구로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야곱이 그 천사를 놓지 않았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다.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 네가 나보다 낫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야곱, 너는 나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존재론적으로 야곱이 우월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 야곱 너는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런 의미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서부터 내가 너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게 포기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답이 없는 인생으로 베델이라는 곳에 섰고, 야곱은 답이 없는 인생으로 약복 강가에 서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 도망올 때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죠. 홀로 나왔잖아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먼저 보내고 약복강가에 홀로 서 있었던 그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되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20년이라는 그 인생을 살아보고 후회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야곱은 약복강에서 자신도 포기한 자기 인생에 어려움과 허망함이 전부인 자기 삶에 찾아 들어오시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여운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운아, 하나님이 누구셔? 아버지. 여러분, 대안을 얻는 삶 속에 자신의 모든 삶에 자신의 모든 쌓아왔던 것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모든 인생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있고 어디까지 더 낮아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어요? 야곱이 가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야곱을 그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정말 더 떨어질 것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실이 있네. 그 지하실까지 누가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자기를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려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찾아오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너는 내게서 포기 되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는다. 너는 포기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은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 탕자의 비유 중에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가서 그 돈 다 털어먹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돼지를 치던 그곳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귀여운 열매, 그러니까 돼지 사료예요. 돼지 사료를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고 싶어서 그 돼지를 치러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놓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잘 들으세요. 회개해서 돌아오거나 윤리적 조건을 갖추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왜 돌아옵니까? 지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왜 돌아와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돌아와요.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돌아옵니까?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품꾼들조차도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나는 지금 먼 타국에 와서 돼지 사료로도 배를 불릴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처참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거기 회개가 없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뉘우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 멀리 동구밖에 보이는데 그 보이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 아들이 입고 있던 그 누더기 똥냄새 나는 그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입혀요. 아들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이 돌아왔으므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진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지위를 즉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제야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거부하면 우리의 인생을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저한테 잘해야만 복을 받습니까?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화내면 얘들아, 그럼 아빠가 너 싫어하지?
때문에 복을 주고 그것 때문에 벌하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막막한 자리,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모든 막막한 자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미는 자리예요. 그 인생의 막막한 자리에 떨어져 보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탐자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았던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어줄 수 없다. 그게 탐자의 비유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결국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힘든 고통의 자리로 내놓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곳에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야곱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탐자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질 수 없는 존재였고, 탐자는 그 아버지로부터 포기될 수 없는 존재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외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은혜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너는 포기되어질 수 없다. 는 사실을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포기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들이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저들을 버리고 저들을 방치한 것처럼 오히려 이방인들을 더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방인들에게 더 축복을 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외면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 자리가 원래 누구의 자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였죠.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축복하십니다. 원래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넘쳐 어디로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려고 했던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들로부터 넘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죠. 하나님 이스라엘 이방으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이 넘쳐 어디로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포기가 되어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축복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로부터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복강가에 있든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있든지 감옥이나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쉬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냥 외우세요. 너는 복이 되어줄 수 없다.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는 복이 되어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나를 어떤 고난과 고통의 삶의 현장에 나를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자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되어질 수 없다.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야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